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면입니다. 구약 성경 84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3장 1절부터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작은 자 어린아이 하나를 기쁨으로 반겨 맞으신 주님께서 이 어린이 주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어린이들 또 영적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어린아이같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린이 주일인데 본문이 이제 어린이 주일에 보통 맞는 그러한 본문은 아닙니다.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올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본문 순서는 이제 우리 교단 교회학교에서 모든 부서가 통일 본문으로 가고 있는데 바로 성경 파노라마로 전체 맥락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각 교회학교에서도 어린이 주일 가운데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연초부터 하던 창세기에서 잠깐 나와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일정,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의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갔고, 이제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계속 이 성경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신앙 고백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질문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는, 이집트 노예살이 하던 그 자리에서 건져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구약 백성의 신앙 고백의 가장 뿌리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약 시대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온전하게 충만하게 완성으로 나타나신 이 시대에는 이제 이 연장선 상에서 우리는 좀 더 깊고 심오한 고백으로 우리의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신약 백성에게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쭉 따라가 본 후에 이제 결론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그래서 우리 신약에 와서는 더 깊고 심오한 고백으로 완성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신약에 완성된 고백의 뿌리가 되고 씨앗이 되는 고백이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 출애굽의 하나님이 의미하는 바가 좀 더 자세히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에서 7절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세 가지 동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 말씀합니까? 첫 번째로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출애굽의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또한 들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감독하는 감독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이 앞에 배경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옛적 조상들로부터 온 이름인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의 후손에게 내가 약속한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땅 주시니까 좋은 일이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두가 헛된 거짓신을 섬기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죄악의 길로 뿔뿔이 흩어진 이 암흑으로 변해버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 선언하신 것이죠. 내가 다시 이 땅을 고치겠다. 내가 온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겠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서 죽음이 판치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모든 죄와 죽음은 다 없애고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과 사랑과 공의로 가득한 새로운 새 세상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을 이제 약속대로 400년 후에 나타나셔서 부르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세상의 모든 노예들이 비참하고 힘겨운 삶을 살지만은 이 이집트가 그들을 노예살이로 하는 가운데 극심하게 가장 악독함이 극에 달했을 때는 어떤 끔찍한 일들까지 저지릅니까?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점점 자손도 많이 낳고 강대해지니까 야 이러다가 뒤집히겠다. 저놈들이 우리 노예인데 저놈들이 우리보다 머릿수가 더 많아져서 우리를 도리어 치면은 큰일 나겠구나 하면서 이놈들 좀 세력을 약화시켜야겠다 하면서
이집트의 파라오 왕들 중에서 한 왕이 아주 미치광이 같은 짓을 하는 것이죠. 저 이스라엘 자손이 태어나는 것을 잘 지켜보고 있다가 태어난 아기가 여자아이면 그냥 두고 남자아이면 뺏어서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해서 남자아이들을 급감시키면은 저들이 나중에 남자들이 장성해서 강대하게 우리를 치는 것을 세를 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참 어리석은 모순되는 행동이죠. 노예살이 시키면서 그 노동력의 근간이 되는 것이 남자 장정들인데 자신의 살을 깎아먹는 앞뒤가 맞지 않는 미치광이 짓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되는 미치광이 같은 짓을 많이 합니까? 그런 모습 속에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정말 잔인하고 끔찍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근심 속에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백성의 고통을 보고 있다. 내가 그들의 그 절규를 듣고 있다. 내가 그들의 그 근심을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출애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성경의 하나님은 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 고백할 때 전지전능하시다,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다, 여러 가지 문자적인 표현도 많이 있고 많은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지만 그 모든 다양한 고백 중에 핵심을 놓치게 되면은 그 모든 고백들이 변질되거나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다양한 고백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뿌리가 되는, 근간이 되는 고백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위에 계시는데, 오늘 찬양에서도 하늘에 계신다 고백하는데 하늘에 계시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때때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다고 하니까 뭔가 저 위에, 지금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저 멀리 손닿지 않는 곳에 계시다는 그런 의미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의미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위에 초월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막지 못하고 하나님을 방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초월하여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핵심에 그리하여 이 죄와 죽음 속에 고통받는 이 세상을 새롭게 바꾸시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절규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 깊은 곳에 근심과 무거운 짐을 아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저 보고 듣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8절로 이어지면서 또 세 가지 동사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냅니다. 내가 내려가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위에 계신 그분은 그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어떤 것도 그분을 방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그 죽음의 탄식이 가득한 땅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모습이 온전히 우리에게 밝히 알려지게 된 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통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려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건져내신다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이 시점에서는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은 애굽인, 이집트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건져내시겠다,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모형, 예고편 사건이었죠. 이제 우리는 신약에 오면은 정말로 우리의 원수,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정말 대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겠다고 하는 그 우리의 죄성, 바로 이것이 우리를 노예로 얽어매고 있는 우리의 원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바로 사망, 죽음의 자리에서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구약에서는 애굽인의 손에서 건지시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노예로 짓누르고 억압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져내신 하나님이 세 번째로 데려가려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광활한 땅, 바로 신약에 와서는 궁극적으로 온 세상에서 모든 죄와 사망을 다 몰아내시고 없애고 새하늘 새 땅으로 세상을,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모습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그 예고편으로 모형으로 지구상의 어떤 한 땅덩어리,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예고편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땅,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행복한 진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데려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데려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면서 모세를 부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가 막힙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의 한 일원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로 아기들이, 남자 아기들이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 속에서 어머니가 기지를 발휘해서 잘 대피를 시키고 그 모든 우여곡절 속에서 기가 막히게도 하필 그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파라오의 딸, 그 공주로부터 구출되어서 공주의 양자로 자라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장성하여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동족들의 아픔을 내가 나만 호의호식하며 외면할 수 없다 말하면서 뭔가 그들을 돕고자 하는데 일이 꼬이면서 감독자를 죽이게 되고 결국 살인자의 죄를 짊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질서의 근간을 깨트리는 것이죠. 애굽은 위에 가진 자들, 애굽인이 영원토록 노예 이스라엘을 지배해야 되는 구조인데 감히 지금 감독자를 쳐 죽여버렸으니까 이것은 애굽의 파라오의 권위에 도전한 반역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살인자, 반역자의 죄를 짊어지고 모세는 머나먼 이 땅으로 대피해 도주해 왔고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가족을 꾸리고 평범한 양치기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기를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보내서 저 나의 백성을 저 애굽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말씀하시니까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묻습니다. 11절 말씀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대관절 내가 누구라고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너는 이런 자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알고 보면 너에게 놀라운 잠재력이 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알고 보면 너는 비밀한 혈통 속에 이러이러한 신성한 혈통을 지니고 있으니 너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내가 누굽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할 아무 능력도 권한도 없는 자인데 제가 그럴 만한 자가 되기라도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얼핏 보면 동문서답 같습니다. 그래 너는 누구다?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가 무엇이라서, 내가 무슨 자격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모세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상징적인 모습도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데 일반 상식으로 하면 그 떨기나무에 붙어 있으면 떨기나무를 땔감 삼아서 그 나무를 다 태우면서 어떻게 말하자면 그 나무에 의존해서 불이 타야 하는데 이 불꽃은 그 나무에 전혀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불꽃은 그냥 스스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원리를, 이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땔감으로 집어 던져서 나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봉사하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다 태운 다음에 다 잿더미가 된 후에는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몇십 년 봉사했으니까 이제는 좀 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결국 나를 태워서 일할 때나 이제는 내가 좀 쉬고 싶습니다 할 때나 다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착각하니까 나를 땔감으로 태우고 이제 나에게 능력이 없으면 나는 못하겠다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못한다, 다 교만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이러이러한 자이니까 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에 내가 이것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애초에 모세는 왜 부르십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대화 속에서 그 또 비밀이 깊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핏 흐름에서 보면 다소 뜬금없게, 오늘날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뜬금없는 것 같은 질문을 모세가 합니다. 하지만 고대인에게 있어서는 나름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요. 그 자세한 설명을 생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묻습니다. 이미 사실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6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고백 자체가,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께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는 말씀인데 이러한 깊은 의미를 모세는 아직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굽니까? 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너를 보낸 게 누구냐?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텐데 제가 거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일이 진행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자 하나님이 무엇이라 대답하십니까?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거기에 관주 1 숫자 붙어 있으실 겁니다. 관주 표시된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요. 그러니까 그 출판사에서 붙여놓은 주석 말고 이제 관주가 있습니다. 이 숫자 1 해서 히브리어로 나는 나다라고 직역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히브리어를 전혀 모르셔도 되지만은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냥 양해하시고 들으시면은 발음이 정확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에흐예가 영어로 말하자면, 왜냐하면 이게 우리말보다는 그나마 영어로 조금 표현하기가 좋기 때문에 I am입니다. I am 아시죠? 나는 뭐뭇이다. 아쉐르 에흐예. 그러니까 영어로 나타내면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입니다. 이 영어로 이렇게 써놔도 이걸 번역하기가 참 쉽지 않은 참 까다로운 말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I am 하면 뒤에 뭔지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또 나는 이다가 붙어 있습니다. I am, 나는 누구다, 누구냐? I am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굳이 직역을 하면 나는 나다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하야 동사라는 이 동사가 참 많은 뜻을 담고 있는 오묘한 단어라서 이것은 또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나는 나다라고도 할 수 있고, 나는 내가 있고자 하는 대로 있는, 내가 존재하고자 하는 대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혹은 심지어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나의 자유로운 뜻대로 다 행할 수 있는 자다, 이런 의미까지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 번역하든지 간에 사실 이렇게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오묘한 대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왜 이름이 필요합니까?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서로 이름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의 선천적인 이름뿐만 아니라 나의 직업,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혹은 나의 부모님, 나는 아무개의 자녀입니다. 우리 고대 사회에 보면은 이름의 성을 오늘날 같은 성 개념이 아니라 아무개의 아들 이런 식으로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저 중동 지역은 아직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사용하죠. 이런 식으로 내 근원이 되는 무엇
무엇,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정체성을 규명해주는 무언가에 기대어서 나를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이고, 하나님은 그냥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이름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이 궁금했구나, 내 이름은 사실 김철수다, 이렇게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나는 나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이름의 어원이 됩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했는데, 그 I am 에흐예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I am이고,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는 He is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변형된 꼴로 나오는 이름이 여호와 혹은 야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 자체가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내가 존재하고자 하는 모습대로 존재한다, 나는 내가 행하고자 하는 대로 행한다라는 그 뜻입니다. 아까 하나님을 우리가 흔히 하늘 위에 계신 분이라 고백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다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계신 그분은 우리와 동떨어져 있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로부터 초월해서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관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홀로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 외에 그 다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분이 창조하셔서 존재하는 피조물들입니다. 비록 그 피조물들이 자기 뜻대로 반역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된 존재로 나타난 일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생명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모든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위에 초월하여 계신 분으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나는 할 수 없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저 강대한 파라오, 저 이집트의 파라오를 누군들, 모세가 아니라도 누군들 가서 그를 깨트리고 그로부터 백성을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유일한 창조주다, 내가 존재의 근원이다, 내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말씀하시며, 나는 나의 자유로운 뜻대로 모든 것을 능하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의기소침해지고 좌절과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바뀔 거야, 이 상황은 더 이상 답이 없어, 막다른 골목이야, 누가 와도 이거는 여기에서 이걸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희망이 없어 라고 하는 탄식하고 낙심하고 널브러져 쓰러진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나의 자유로운 뜻대로 능하게 전능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쓰러져 있던 나의 그 자리에서 다시 눈을 들어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오한, 그 모세도 당시에 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는 그런 답을 하셨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애초에 6절에서 처음부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시 15절에서 거기로 돌아오십니다. 여호와라고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지만,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표현에서 온 이름을 말씀하시지만 덧붙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의 이름을 따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속썩이고 좌충우돌하는 인생의 굴곡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인생을 이끌고 가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자기 살겠다고 아내 팔아먹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러라 약속하셨는데 가뭄이 오고 고통이 오니까 쓱 떠나가고, 이리저리 굴곡 많은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곁에서 동행하며 지켜보면서 마침내 이삭을 바쳐라 말씀하시자 그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나의 독자를 바쳐서 대단하다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지금 온 여정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잡고 왔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실감도 못했는데 아브라함의 모든 수준을 뛰어넘어서 놀랍게도 100세의 나이에 그 아들을 안게 하셨는데,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제물로 바쳐라 하시니까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고 기가 막힙니까? 그러나 이제 그 인생의 막바지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이삭을 낳을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치라 하시는 것도 그를 약속의 자손으로 주신 것과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설령 내가 그를 제물로 바쳐서 이삭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되살리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분명히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며 마침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그 순종의 마음만 받으시고 이삭을 살려주시죠.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하면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로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온전한 참된 성취가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속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줄 알고 내 힘으로 나를 땔감으로 태우려 했다가 좌충우돌 쓰러졌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나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자신을 불러주시는 부름받기를 기뻐하시면서 나는 바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 연약하고 자꾸 쓰러졌던 그 아브라함과 함께하며 바로 이 자리까지 그를 인도한 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들의 이름으로 불림받는 것을 기뻐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름을 넣으셔서, 예를 들어 저 같으면 나의 하나님, 이영의 하나님, 영희의 하나님, 이렇게 제가 하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아무개의 하나님. 마음속으로 조용히 하셨죠? 그 불림 받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기는커녕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택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뛰어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순간순간 동행하시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모든 것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손을 붙잡고 더듬거리고 서툰 나의 손길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자리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의 이름으로 불림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태드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대단한 걸 해서, 그래서 안 하면 하나님이 실패하시고 내가 해서 하나님이 성공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통로로 하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생명의 역사가 이 온 땅의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기뻐하시며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구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신약의 완성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출애굽 하나님 그 연장선, 구원의 하나님 그 연장선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을 짊어지기 위해 오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계시의 완성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으로 불림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도 비록 내 상식으로는, 내 전망으로는 도무지 내 삶의 환경,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 이 나라, 이 온 세계 깜깜하고 암흑투성인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독생자 보내시기까지 성취하신 하나님, 이제 다시 오셔서 새하늘 새 땅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만을 붙잡고 소망 중에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림받기를, 야곱의 이름으로 불림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이름으로 불림받기를 기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이제 나의 이름에 한 줄을 더 쓰기 원한다, 바로 나는 너의 이름으로 불리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어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저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못합니다라고 내가 하는 줄로 착각하는 교만에 빠져 있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로로 부르시고 약속하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온전히 저희를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